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사의 아들이 드디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사라는 이미 여인의 생리가 끊긴 상황이었다라고 이전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생리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아들을 얻게 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라가 이 일로 인해서 웃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셨고 사라가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떠한 행동을 했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지만 그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엎드려서 피식 피웃었던 것입니다. 또한 1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너에게 돌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89세였던 사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18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면서 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인데 오늘 21장에 들어서는 정말로 아이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낳게 되자 비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진정한 웃음, 참된 기쁨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 하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면서 그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자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처음에는 믿지 못하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을 실제로 행하신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을 때 그들의 비웃음은 참된 웃음으로, 참된 기쁨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가정에 이제 첫째 하울이가 태어날 즈음에 저와 저의 아내가 만났던 그 아내의 모교회에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 되시는 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50이 넘은 나이였어요. 제가 이제 학생부, 그때는 초등부였죠.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교사 중에 한 명이 그 집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20살 청년이 되었던 그 청년인데 교사로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군대에 가 있는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정말 생각지도 않게 50이 넘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었고 이제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출산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놀라면서 기뻐하면서 그들을 축하해 줬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 두 분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아이를 갖게 되니까 정말로 그 둘의 사이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 웃음이 넘치고 사이가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에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낳은 이 아들 이삭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따라서 사라는 이처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에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요즘 살아가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사람들의 말을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참 믿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뉴스를 볼 때마다 듭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들이 자신이 그 약속했던 말들을 뒤집어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그 많은 공약들이요, 이제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을 번복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러한 공약들도 처음보다 굉장히 축소되었고, 군인 월급들 장병들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축소되었고, GTX를 깔겠다 했는데 파주에서 그런 것도 철회되고, 공공요금 인상 백지화하겠다라는 것도 철회되고, 민영화됨을 통하여서 이제 인상이 예상되고, 또 이런저런 공약들이 번복되거나 취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정권 인사에 대해서 그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했지만 현재 임명되는 이 공직자 후보들의 그러한 상황을 보면 이 부정부패 의혹은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제가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람의 말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쉽게 변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공식적으로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이처럼 진실되지 못하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도 자신의 말을 책임지지 못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으며, 이처럼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내에서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을 믿을 때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실망하여서 교회를 떠나지만 사랑으로 대할 때 그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고 더욱더 성장해가며 그 성령의
주시는 그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사실은 사람의 말을 믿다가는 우리가 낭패를 당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전능하시기에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법이 결코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과 대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믿으며 살아갈 때는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된다라는 교훈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가 큰 민족이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과 또 그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12장 1절부터 3절이죠. 하란에 있을 때. 그 후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이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시간이 지나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시기가 지나는 것 같자 안 되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의심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 자신의 여종을 통하여 후사를 이으려고 하는 일들을 통해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은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1, 2절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1절에 보면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카드인데 이것은 방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18장에서 현현하셔서 친히 방문하시고 하신 말씀, 곧 1년 후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 친히 사라를 방문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의 주어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삭이 낳게 된 것을 누가 하신 것이냐?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아들을 임신한 것은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보면은 행하셨다라는 1절 말미에 행하셨다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와야스라는 단어인데 만들다, 수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히브리어 아사의 미완료형의 와우 계속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권고하심의 결과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고, 행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성취를 전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약속하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고, 오늘 본장에서의 이삭의 탄생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난 것임에 불과한 것이며, 이미 말씀하신 순간부터 그 약속은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순간부터 그 사실은 이미 기정사실로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늙은 노인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이러한 평범하지 않은 사건 자체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때에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늙은 노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그 사건, 그 사실 자체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약속하신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만을 바라보지만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런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순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속을 깨트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 깨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깨트리지 않으시고 지킬 마음도 있으시고 지킬 능력도 있으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시겠다라는 수많은 약속이 바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약속들을 많이 주셨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용카드를 좀 새로 만들 일이 있어서 이런저런 카드들의 이 상품 설명서를 보았는데, 이 언뜻 보니까 모든 카드들이 다 굉장히 좋은 혜택인 것 같아서 이것을 만들까 하고 보니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전월 사용 실적이 얼마가 되어야 되고, 그 할인 혜택도 최대 막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최대 10,000원까지 할인 혜택을 주고, 막 이런 것이 이 상세한 이 내용 설명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할인과 혜택을 받는 것도 복잡하게 이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기업들은 고객들이 이러한 혜택을 이렇게 자신들이 찾아 먹지 않으면 찾지 않아야지 자신들이 손해를 안 보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작게 표시해도 눈에 띄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보이도록 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이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것들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풍성하신 약속들이 그대로 보이도록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아 가나안 땅에 왔지만 이 약속의 우산은 오늘 본문과 같이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은 결코 기다리기에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나의 인생은 이 약속처럼 잘 풀리지 않는가? 그는 실망과 절망하는, 고뇌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삶 속에서 어려움이 생긴다면 실망하고 괴로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들을 살펴보면서 그는 수없이 연약함 속에서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실수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기에 빠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이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태가 끊어진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끝에는 참된 기쁨이, 참된 웃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간부터 이미 성취가 된 것처럼,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심될 일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참된 기쁨과 평화 속에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이삭을 낳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성경은 무엇을 같이 언급하느냐? 아브라함의 나이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노년의 아브라함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5절에도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100세였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7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 이삭의 탄생과 함께 같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은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지속해서 반복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그 뜻하시는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기 위해 이삭의 탄생과 함께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반복해서 강조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 내면에는 또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현재의 내 삶은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신앙을 지킨다 하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전에 사역했던 그 부천의 교회에서 권사님께서 한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들으시는지 매번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항상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강건하세요 라고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위로와 힘이 되는 이 연락이었습니다.
왜냐? 누군가가 잊지 않고 이렇게 연락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고 저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이 말이 정말로 감사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이제 어떻게 지내셨냐 이러한 근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근래 그분이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이제 연속으로 터지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어려우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믿는 자로서 헷갈릴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해서 대처할 때도 내가 이 대처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대처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이제 위로해 드렸는데 이처럼 내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어려움이 계속 닥치게 되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분명히 붙들고 계시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분명히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연약한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좌우될 때가 있고 이런 낙심과 근심 상황에 분명히 처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도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되고 붙들고 가야 될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순간조차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믿음의 자세를 견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이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만 그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이 때로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방치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은 결코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기까지 그는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참 견디기 힘든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수차례에 걸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인해 주셨고 그 약속은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졌고 약속이 성취된 때는 너무나 빠른 때도 아니고 늦은 때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삭은 아무 때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하신 그때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때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들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때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시간을 계산하고 계시다라는 것, 때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 정해진 시간에 사라를 임신하게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이삭이 태어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간을 계산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안 해주실 때 힘이 들 때도 있고 초조할 때도 있고 염려가 될 때도 있고 불안함과 답답함과 두려움을 느끼고도 있고 때로는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참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쓰고 대처할 때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결국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고통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때가 이르면 분명히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며 그때를 계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곳은 어디입니까? 사랑의 증표로서 확증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가장 귀한 외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끼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표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불안과 좌절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서 아브라함과 같이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늘 힘들수록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들이 태어나자 즉시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짓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름을 붙인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웃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을 신앙으로,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불신과 두려움과 염려를 믿음과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 일을 겪은 후에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1년 전에 사라의 웃음이 불신과 의심에서 나온 웃음이었다면 지금의 웃음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속에서 나오는 웃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의심과 불심의 웃음조차도 큰 기쁨과 감격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가장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떠한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 사라가 고백하는 나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이 내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참된 복을 성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인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이미 이 일이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처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과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